감사합니다. 우리 남성 파트와 여성 파트가 이렇게 막 번갈아 가면서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찬양하는 이 찬양,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한 마음으로 고백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갈증과 필요를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가득 채운다라는 이 고백,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셔서 우리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만 나에게 있으면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지금 저희 교회가 여름 사역을 진행 중에 있고, 이제 소년부와 청소년부 이제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어제 토요일 날 특별히 이제 유년부 준 바이블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 전체 성경학교 일정 중에 그 한 코너를 맡은 이제 한 코너를 맡은 선생님들이요, 그 코너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3일을 교회 나오셔가지고요, 이틀은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금요일 날은 교회에서 잠을 자고 이제 그 다음 날 또 성경학교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월차도 내고 연차도 내고 휴가도 내면서 이 수고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 청장년이 함께 국내 선교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때 보여주었던 또 성도님들의 수고와 애씀, 참 귀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이러한 헌신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셔서 온전히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있었던 그런 여러 일들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훈련시키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의 열심으로 핍박했던 사람, 그런 열심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는 그런 어떤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찬찬히 보니까 이 사도 바울도요,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그의 선교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우리 모든 영동교회 성도님들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가르침이냐면요, 이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에 부합되게 행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교를 향한 그 열심과 애씀과 힘씀이 내가 정한 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 가르침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한절 외침을 외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 한 절 외침이 여러분 주보 뒤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일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다짐하는 마음으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복음을 증거했던 그 성도님들, 우리가 다녔던 그 도시들로 다시 한번 가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둘러봅시다. 그리고 필요하면 또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러 갑시다 라는 선교 제안을 바울이 합니다. 여러분, 이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는 중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일로 문제가 일어나죠. 바울은요, 1차 전도여행 때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갔었는데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선교 여행 도중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는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반면에 바나바는 이 마가라 하는 요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이번 선교여행에 데리고 가자.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로 인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죠. 의논할 법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의논이 어떻게 결말이 되었냐면 말씀을 보니까요, 정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두 명의 지도자가 영적으로 본이 되는 그 하나님의 두 사도들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마느냐라는 문제로 심히 다투어 갈랐었다는 겁니다. 나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은 바울의 의견에 동조하십니까? 아니면 바나바의 의견에 동조하십니까? 1차 전도여행 때 비록 도중에 돌아갔지만 2차 전도여행 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아니요, 도중에 돌아간 이 사람은 또 선교여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데려갈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십니까?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손을 들어보면 여러분, 의견이 조금이라도 나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일로 의견이 나뉘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이 영동교회가 둘로 갈라질 만한 그런 일입니까? 우리 영동교회에서 선교여행을 준비하는데 선교여행의 참가자 중에 이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참석하면 함께 가도록 하면 안 됩니다. 1번, 아니요, 누구라도 갈 수 있죠. 데리고 갑시다. 2번, 막 토론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선교여행을 두 팀으로 보내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히 안디옥 교회 지도자에서 이제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다른 길을 가는 그런 결과로 그 일을 종결 지을 만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안 가느냐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갈라서서 그 이후에 바울이 바나바 서로 언급하지 않는,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이런 결과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바나바의 의견이 틀린 것 같다. 왜요? 성경을 쭉 보니까 이때 이후로 바나바는 언급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바울은 이 사역이 많은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결정이 옳았다라고 어떤 분들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지금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라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진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도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쭉 보면요, 사도행전 15장 40절을 보게 되면, 지금 갈라서고 난 다음에 바울은 누구를 택하냐면 실라를 택합니다. 또 다른 동력자가 있었어요. 새로운 또 지도자가 세워진 거죠.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실라를 택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다니면서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 여러분 선교 보고에서요,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다녀서 그곳에 있는 교회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라고 보고하면 이 선교는 성공적인 선교입니까? 실패한 선교입니까? 성공적인 선교죠.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갈라서고 난 다음에 마가라 하는 요한이 아니라 실라를 데리고 내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다닌 결과 교회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저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16장 1절부터 5절 이 단락을 보면요, 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방으로 가니까 이 루스드라 지방에 누구를 만났냐면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이 디모데는요, 앞으로 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양자, 믿음의 영적인 양자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죠.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주셨다라는 거죠. 디모데와 함께 이 루스드라 지방, 이고니아 지방으로 다니면서 말씀을 보니까 5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여러분 이 선교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굳건하게 했습니다. 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성공적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5절까지 보고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그 일로 갈라선 것은 잘했다. 마가라는 요한이 있었으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그 일로 심히 다투고 갈라선 거는요, 하나님의 그 화합하는 그 시선으로 보면 결코 잘한 결정이 아니었죠. 과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의 결과가 지금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수가 늘어나고 새로운 사역자인 디모데와 실라를 만났기 때문에 이 결과가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이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그 과정 중에 일어났던 그 문제 또한 바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 라는 입장은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될 수가 없죠. 오히려 사람이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심히 다투고 갈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누가 선용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용의 결과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 내가 바나바와 갈라서는 그 결정,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기라는 그 결정 또한 용인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이 엉망이어도 결과가 좋으면요, 앞으로도 내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만 좋으면 된다. 과정이야 뭐 다툼이 일어나든 내가 뭐 분을 내든 상대방에게 뭐 찔림을 주든 상관없이 복음만 수만 늘어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계속할 수도 있기에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6절 이하를 한번 보실까요?
6절을 보니까 6절부터는요, 16장 6절부터는 갑자기 이 말씀의 분위기가 바뀌어져 버려요. 앞장에서 나왔던 교회가 견고하게 되고 믿음이 굳세어지며 수가 늘어나는 이러한 좋은 결과가 아니라 6절을 보니까 세상에나 엄청난 기록이 발견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좀 원문의 순서로 놓고 보면요, 조금 되게 막 마음에 크게 와닿는데요, 이 주어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주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옳은 행위입니까? 옳지 않은 행위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상 사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니까요. 누가 이거를 막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에 의하여 막혔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마음속에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서쪽인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한 겁니다. 선교의 방향을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시아, 소아시아에는요, 에베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는요, 나중에 요한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도 있는 그런 도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생각할 때에 내가 지금 선교의 방향을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중요한 도시들이 있는 이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심한 것이고, 이것이 잘못되었을 리는 없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를 막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는데, 그리고 아시아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 건데 왜 이게 막혔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서쪽 방향이 막히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북쪽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그다음에 무시아라는 지역에 이르는데, 이때 이 무시아에서 사도 바울은요, 북동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7절을 보니까 7절 마지막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예수의 영,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 북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방향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것.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로 가는 길도 막으시고 북동쪽인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허락하지 아니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런 중요한 깨우침을 주고 계신 겁니다. 바울아, 바울아, 너의 선교 사역은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기에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어떤 계획을 하든지 간에 내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뜻을 물어라, 기도해라. 내 뜻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너는 겸손히 엎드려 나에게 질문해라, 기도해라. 이 가르침을 지금 바울에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봉사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교회 모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나는 바울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 있으니, 그리고 나는 지금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분명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말하지 않고 그냥 나의 계획대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든 봉사와 우리 모든 헌신은요, 먼저 주님께 물음으로, 기도함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모든 길이 막히고 난 다음에 이제 드로아라는 곳으로 이릅니다.
근데 드로아란 곳에 이르러가지고 얼마나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지금 암담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근데 말씀을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드로아에 이르러 있는데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요청을 꿈의 환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말씀 보니까 그때야 이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인정. 이 인정이라 하면요,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본 결과 최종 결론에 도달하는 그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막히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가 막히고 드로아에 와서 고민하고 있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나타나 말하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명확한 신호로 결론 내린 겁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그러니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보니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에게를 건너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다라는 거지. 힘썼다. 여러분 여기서 이 힘쓰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힘쓰다라는 단어는요,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다. 이 뜻이 10절에 나와 있는 힘쓰다라는 뜻입니다. 분명한 목적, 명확한 목적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 헌신한다. 이것이 힘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발견한 명확한 목적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보내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려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요, 사도 바울은 그 갈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합니다. 힘씁니다.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고 해서 그곳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아부을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온 목적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목적,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외치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며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라는 이 인생의 대전제인 목적, 여러분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계십니까? 그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해마다 교회에서 표로 정하고 있는 그 목적, 복음을 전하는 교회, 구원받는 이들이 늘어나는 교회라는 이 표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다라고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표가 기도하면서 해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영동교회 가운데 분명히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다해 나아가야 될 그런 목표로 받고요 한 해를 달려나갑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가슴 저미며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함께하는 와중에 이제는 우리가 때가 되어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 목적, 하나님의 원하심을 듣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이제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이 목적으로 함께 달려나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 이들이 늘어나는 교회, 여러분 수가 늘어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가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그 많은 숫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이들이 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요 이 마지막 날 천국 갔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함께 예배드린 성도였는데, 교인이었는데 천국 가보니까 그분이 알고 보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 분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많은 수가 있어도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은 모두 단 한 분도 빠짐이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딸로 삼으셨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온전히 마음으로 고백하는 분이 되셔서 구원받는 이가 날마다 늘어나는 영동교회, 이런 목적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목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구원받는 이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모든 시간과 노력과 헌신을 쏟아붓는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을 달려나가고 있다라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갈라서고 난 다음에도 너가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수가 늘어난다고 너의 사역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먼저 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호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힘쓰다라는 단어, 10절에 힘쓰다라는 단어와 아주 유사한 단어가 7절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시면요, 힘쓰다와 유사한 단어가 어떤 것 같습니까? 애쓰다, 애쓰다. 애쓰다, 힘쓰다, 유사한 단어거든요. 근데 여러분 원어를 보면요, 7절에 나와 있는 이 애쓰다라는 단어는 아까 앞에서 말한 명확한 목적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힘씀과는 다른 단어예요. 애쓰다, 이건 어떤 단어이냐면요, 시도해보다, 시도해보다, 시도해보다. 그러니까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이 일이 맞는지 저 일이 맞는지, 이 일이 나의 적성에 맞는지 저것이 나에게 적성에 맞는지 잘 알지 못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그런 애씀, 시도함,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너무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찾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것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애씀과 수고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안타까움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울이 너무나도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무엇을 안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명확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시도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봉사도 그러할 수가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주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다 하지만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진 그 이후 마가라는 요한은 절대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 건으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갈라서면서 선교하고 있는 그 애씀,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했지만 막히고 비두니하고 가라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이 답답함, 여러분 이러한 애씀이 우리의 봉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언제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묻지 아니하고 내 생각 따라, 내 계획 따라,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왔으니, 경험이 있으니, 교회는 이렇게 해왔으니,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으니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애쓰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애씀은요
온전한 기쁨으로 자리잡지 못하고요. 정말 짐으로 계속 우리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환상이 되었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너무나도 명백한 그 목적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내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목표를 내가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헌신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고난이 있어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마음이 아픈 일이 있어도,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그 목적을 향하여 여러분들께서는요,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그런 헌신을, 그런 힘씀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함으로 심히 다투고 갈라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이 잘 되어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하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여러분, 진정 겸허히 아버지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시하시는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향하여 여러분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시는, 헌신을 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이,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만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무슨 일이든 엎드려 주께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분별하여 온전히 순종하는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